여러분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가 한 구절 나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를 하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다.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상한 갈대와 같다.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묘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봐도 참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비유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런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무시하기 힘든 우리 삶의 현실을 참 정확하게 비유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묘사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재난의 시대를 지내면서 사실은 이전보다 더 실감나게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정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지요? 아슬아슬함 아닙니까? 그렇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아주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삶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만한 사람도 불안하고요. 또 힘든 이들은 더 불안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흔들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장말철이 다가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마당 한가운데 있었던 자그마한 꽃밭이 있었는데 그 꽃밭에 있는 꽃들이 바람과 비에 쓰러질까 봐 그 작은 버팀목, 아주 작은 버팀목을 옆에 세워두고 그 꽃들을, 가지들을 이렇게 총총 묶어줬던 그 기억이 가끔 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버텨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중심 잡고 잘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뭐 다르겠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견고함, 그렇죠?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수밖에 사실은 도리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결국은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고종희 시인의 시 한 대목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인데 이제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릴 텐데 대단히 힘이 있고 아주 강한 그러한 시입니다. 늘 한번 제가 볼 때에 이 견고함을 좀 느껴보시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좀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렇게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좀 견고함이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시를 보면 참 대단한 강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계절 어렵게 넘어가지만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겠다 하고 하는 그런 강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넉넉히 흔들리겠다. 흔들림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급하지는 않지요. 흔들리지만 자기는 여전히 넉넉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각오를 엿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영원한 눈물도 영원한 비탄도 없다. 그렇죠? 다 한순간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끝부분에 보면 아주 더 놀라운 장면을 하나 얘기하죠. 아무리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잘 보라는 겁니다. 그 어둠 캄캄함 속에서 마주 잡을 손 하나가, 자기를 마주 잡아줄 손 하나가 오고 있으니 자기는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잡겠다라고 하는 아주 견고하고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 잡을 손이 누구일까요? 어두운 밤 캄캄한 데서 서서히 나타나는 잡을 손이 누구일까요? 이 시인은 신학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답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마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늘 이 시를 보시면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흔들리지만 견고하자는 것이요. 흔들리지만 견고하자. 흔들려도, 아니 흔들리기에 깜깜한 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살아가자. 아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흔들릴수록 견고하자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이라는 문제를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기가 한 번만 오나요? 한 번 지나면 또 한 곡에 다가오는 게 우리 삶의 위기일진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고함입니다. 견고하게 내가 서 있어야 나의 가족도 견뎌낼 수 있고요. 또 나의 자녀들도 내가 견고해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견고함을 가지고 견뎌낼 필요가 있겠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견고함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 앞에서 보셨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사실은 좀 줄여서 쓴 거예요. 제목이 오늘은 굉장히 깁니다. 원래대로 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 지금 잠언서의 말씀 보고 있죠? 지금 지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 컴마하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원래의 제목입니다.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크린에 떴을 텐데 저 문구를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글쎄요, 교회 언저리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 얘기입니까? 자주 듣는다는 얘기는 생각 없이 들으면 그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말이 될 텐데 여러분들 상투적인 문장으로 듣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보시면 저 말이 맞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것 이상의 진실은 없고요. 이것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 그게 뭐라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닌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아갈 때의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로 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인생의 삶을 넘어가시겠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세요? 많은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지혜고 가장 큰 현명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삶의 처세보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떠한 수단보다도 가장 밑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최고의 지혜라 생각됩니다. 좀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혜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것은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써먹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써먹을 수 있는 지혜의 최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최고의 지혜로 보여졌어요. 여러분들 6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붙이면 더 실감나게 최고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절에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6절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9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기꺼이 받아라.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지혜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꾸지람을 달게 받을 수 있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지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세밀하게 가이던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흔들릴 때 정말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지침으로 봐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 유명한 지혜자의 지혜고 촉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 얼마나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계심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신뢰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계심이 증명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정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알매 차원의 그러한 인식이 아니라, 믿음의 정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데 우리 믿음의 정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 믿음의 정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자세,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고요. 참된 믿음의 모습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신뢰가 우리에게 늘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불편함을 깨트려 버리는 놀라운 힘이 바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신앙적인 냉소와 수많은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러한 것들은 부셔져 나가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이 신뢰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절박하지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깨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더 깊게 내 삶 속에서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내 편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선물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을 향한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로 기쁨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허허 웃으실까요? 아마 가장 큰 기쁨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던 우리들이 그 연약을 감싸 안고 영원한 눈물은 없다, 영원한 비탄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겁니다 하는 그 신뢰 모습 볼 때 글쎄 여러분들 같으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 그분을 신뢰하심으로 어느 순간에요? 갈대같이 흔들릴 때,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한 빛으로 움츠려 들 때, 그때 당신을 신뢰하는 그 모습 보시면 글쎄 저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죠.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참 많은데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 있던 아주 저명한 윤리학자가 이 캘카타에 테레사 수녀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던 곳이 죽어가는 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집이에요. The House of the Dying 해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집에 이 테레사 수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윤리학자가 오랫동안 가보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이제 캘카타에 있는 그곳에 이제 가서 봉사도 하면서 이 테레사 수녀를 학수고대 만나고 싶어 하다 드디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화를 하던 중에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한 가지 질문 또 기도를 이 테레사 수녀를 향하여 이분이 부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아마 이분은 학자로서 성공하고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던 사람이었지만 무엇인가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답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답. 여러분들 이 답이라는 단어 오늘 아침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를 내가 만나면 이 답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얘기하다가 수녀님, 제 인생에 좀 더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테레사 수녀를 만날 때 했다고 그래요.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얘기를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참 난처한 대답을 그 학자에게 해준 거예요. 대뜸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게요. 그럼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수녀님, 제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서 이유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 하는 말, 스크린에 아마 제가 옮겨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확실한 답을 구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이라는 것은, 교수님, 확실한 답은 붙드는 게 아니라 확실한 답은 놓는 겁니다. 답을 찾고 있는 그분에게 답을 얘기를 하면서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은 그것은 붙든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니라 답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답은 나에게도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신뢰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신뢰를 위해, 답이 아니라 신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대화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답을 찾고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면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정말 혈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구한단 말이에요.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세례사 수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그래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지요. 그렇죠? 답을 정해놓고 답대로 해달라고, 꼭 이 답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답을 구해서 답을 찾아도요, 답을 주신 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 답이 온전한 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답을 찾아서 답을 줬는데 그 답을 주신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답만 보고 기뻐한다면 그 답이 과연 온전한 답이 될 수 있고 그 답을 주신 이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히려 답만 찾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게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답보다 먼저 오고 답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뭐가 돼야 되지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게 답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다르고, 어떤 답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답, 그 답과 다르고 좀 답이 늦어지고 답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답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와요. 신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따라와요. 물론 이 신뢰가 쉽게 오면 좋겠지만 신뢰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륜도 좀 쌓여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가 뭔지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면의 밤을 좀 거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러한 역설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점점점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어디서 가장 결정적으로 배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신뢰를 어디서 배우시요? 아브라함의 신뢰는 다 아시죠?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참 역설 아닙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신뢰를 결정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신뢰는 그렇게 해서 배우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신뢰를 어디서 배우냐 하면, 여러분들, 다윗이 신뢰를 어디서 배우죠? 시시각각 자기에게 조여오는 추적자들,
그렇죠? 그 암살자들의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서 바로 거기서 다윗은 신뢰를 배웁니다.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아슬아슬한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신뢰를 배워나가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고백 몇 개 찾아왔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신뢰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두려움이 온통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대단한 배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신뢰하라, 그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라. 신뢰를 배운 자가 신뢰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2편은 다윗이 숨어 있다가 다윗의 은신처가 발견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각된 때 지은 시인데 바로 그때 이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신뢰하련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은신처가 발각돼서 이제 금방 추격조가 닫아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때인데 다윗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활짝 피어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인데도 좀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중에 더 깊게 생길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원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라는 15세기 신학자 말 한마디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멋진 말 이분이 남겼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저 말을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어떤 묵상을 하면 저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항상 나를 주목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는 없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신다. 과장법입니까? 과장법입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신비의 인식이 정말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한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참 아쉬운 일이지만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신뢰에서 실패를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참 많이 약해져 있고 실패할 때가 많게 돼 버린 거죠. 여러분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요청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청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청이 그 말 속에 요청 속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뜻을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유혹이 올 때 금방 넘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뢰에 실패를 했던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죠?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 불안. 여러분들 신뢰에 실패할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안입니다. 굉장한 수치심 아니었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고 어떤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뢰에 실패한 삶의 결과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에덴에서 신뢰에 실패한 우리 조상들의 실패와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하나님 아닌 거에 대한 갈망만 커지고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실패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 신뢰의 실패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다 신뢰에 실패함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불안이고 여전히 두려움이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삶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진 모르지만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역시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 인도하심, 사랑하심, 우리를 구속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뢰의 실패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내 생각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실감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순간이 올 때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신뢰하면서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잊지 말자는 거지요. 고난만 많다는 것을 보지 말고 고난의 극복도 한번 좀 보시라는 겁니다. 많이 있다. 고난의 극복도 많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만 보지 마시고 눈 크게 뜨셔서 극복한 고난도 보시고 극복할 고난도 꼭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선물 같은 말 아닙니까?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슬아슬하게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많은 그 시기를 지나는 지금은 고난보다 극복한 고난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오늘 지혜자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지혜의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뭐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의 길을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혜자는 이것을 당신들의 최고의 지혜로 삼으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잘 신뢰하셔서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